샬롬, 반갑습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찬양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거룩한 리더로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거룩한 리더로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본문에서는 먼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 21장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식판 문제는 주로 애도 의식과 결혼식에 관한 것입니다. 장례와 결혼은 분명 가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들입니다. 둘 다 제사장들이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들의 절대 우선순위로 삼고 가정이나 개인 감정보다 하나님께 먼저 충성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애도에 관한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나옵니다. 시신을 만지면 누구든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며 부정해진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몸을 씻어야 부정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이런 부정은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제사장은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에게 친척을 위한 애도를 금한 것은 절대적이지 않아서 가장 가까운 혈육, 곧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의 경우에는 애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NIV 영어 성경은 맥락을 잘 살려 4절을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들에 대해서는 애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자기 아내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인간 관계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관계를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가혹할 정도로 애도 표현을 제한한 이유가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본문 앞 레위기 19장 27절에 나왔듯이 머리털이나 수염을 미는 것은 이교도의 애도 풍습을 따르는 것이요 망자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관련된 숭배 의식의 대중적 인기를 고려할 때 제사장들은 반드시 눈에 띄게 그런 풍습을 절대적으로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충성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결혼 상대를 또한 신중하게 선택하여 그들의 가정 생활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모든 장녀, 특히 이교 제사의 장녀들은 성적 종교적 습관의 음란한 특성 때문에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여자들도 그들의 과거가 가정의 온전함, 곧 제사장들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온전함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부적절했습니다. 고집스러운 딸은 잘못 선택한 아내만큼이나 제사장의 가정에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딸의 행음은 그 아버지를 속되게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특권도 이용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이지요. 가족이 끼친 불명예를 제거하기 위해 아마 완전한 형태의 사형, 곧 먼저 돌로 친 다음 시신을 불사르는 처벌을 시행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바뀌었지만 바울 사도도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결국 본문 21장은 리더십의 자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하십니다. 그리고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거듭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를 드러내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리더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성숙함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태도와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요즘 가정에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숨어있는 눈물들이 많습니다. 이혼은 더 이상 심각한 흠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또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녀가 등을 돌리는 가정, 서로에 대한 몰이에 가족 간의 심각한 불화 등 정말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정은 공동체의 토대, 근간이 되기에 반드시 거룩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르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 곧 온전한 리더십임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사랑방에서 우리가 솔직히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고요.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